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4장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애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며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갖고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그분의 성령 통제를 실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분이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지혜란,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받는 것입니다. 뭐 큼직한 일만 운전받는 게 아니라 범사에, 일상에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운전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에 움직이는 거죠. 그 본질에서 나오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소원, 하나의 말,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시는 것, 그 운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거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강조해요. 영적으로 운전하는 걸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 환상, 계시, 뭐 이제 성령의 지시, 뭐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참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 있어요.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이 그 하부 귀신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미혹하고 혼미해서 꼭 성령의 역석처럼 흉내내는데
그것들이 모방을 하고 꾸미고 해가지고 정말 깜짝같이 인간을 속이는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그 정체가 뽀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눈을 속여도 그들의 본질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까페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작용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사람 앞에 어필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에 그랬거든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을 가지고 성령의 그 권능을 이제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그것들에게 속한 영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셨죠. 그러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자기 본질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영분별에 관한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일서 4장의 7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페죠. 아까페가 나오지 않는 영적 행동은 우리가 조심해서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를 살펴야 돼요. 처음에 성령을 모셔가지고 아주 어린아이 있을 때는 인간의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까페에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정과 욕심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까페가 나와서 아까페가 그 사람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은 아까페 운전입니다. 아까페로 운전받으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아까페로 살면 성경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순종하여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인지 아니면 영이 잘못된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영이 와 있는 거죠. 다른 영은 다른 예수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주셔갖고 자기 사랑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에게 통제받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절대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란 존재가 예수 안에서 소중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그거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하면 거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분이 가진 권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페에게 완전히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온유 겸손하신 성품으로 그 육신의 아픔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세상 말로 젊은 애들 말로 쌩까버린 거예요.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가 죽도록 아파도 자기 몸이 죽도록 고통스러워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 그 몸을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은총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주어서 그 아까페 요구대로 그대로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들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죽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자기 연면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에 접속하는 자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하고 접속하면 인간의 자기 사랑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뭘 의미하면 자기 몸뚱어리를 또는 자기 자신을, 몸뚱어리, 자기 자신,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아까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는 거죠. 귀신 마귀는 그거를 인간 속에 부추깁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절대시하고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극대화시켜서 인간의 눈을 후려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까페 사랑에게 우리 눈을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랑의 요구를 하면 내 생명도, 내 자산도, 나 자신도, 나의 권속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쳐서 그 사랑의 요구를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은 각성시킵니다. 그 각성 속에 빠져갖고 결국은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서 끝까지 승리하신 그 찐액을 공급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총, 그 6시간 매달려서 고통받는 그것을 다 감내한 것 같은 감내했잖아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 누구든지 아까페 요구를 따라서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요.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몸뚱어리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어떤 사람은 그 애줄 타고 아파트 벽을 칠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참 높은 그 철탑 꼭대기에서 전깃줄을 만진다든지 자기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원하는 거라면 죽도록 고생해도, 죽도록 힘들어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 몸의 고통을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자기 연인을 사랑한다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스러운 상황도 다 그거를 감내를 하고 사랑으로 자기 몸뚱이를 극도로 고통 속에 내몰며 돈을 법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6시간 매달려 죽게 할 정도로 아까페 사랑이 그를 그렇게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페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양제된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같이 그 아까페 사랑의 요구를 따라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모성애가 자기 새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갖고 집안 청소를 시작해서 이제 뭐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와서 집에 돌아와서 10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내일 학교 갈 준비까지 하느라고 1시나 2시까지 일하고 잠시 눈 붙였다가 아이들 밥 해주고 또 새벽까지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몸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을 위해서 그 길로 가셔야 되거든요.
매를 맞으셔야 인간의 질병이 낫거든요. 예,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만, 예, 그래야만 되고 또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령이 오시고 또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예수를 혹독하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죽도록 고생시킨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몸종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도 보람을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까페 사랑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평생 돈을 벌어서 아낌없이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준다, 빌딩을 사준다, 전 재산을 골고루 나눠준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타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이 시키는 대로 돈도 아낌없이 던져버립니다. 수고도 넘치도록 합니다.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랑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람의 인생을, 인간의 몸을, 이 인간이 몸 가운데 있는 동안을 인생이라고 하죠. 죽기 전까지 그 몸을 예수한테 바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어떤 것에 사랑에 빠져서 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을 다해서 그렇게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그거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불을 주시거든요. 그 아까페 불에 타서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번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주시는 아까페 사랑의 불에 우리 인생이 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주는 불에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불에 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불에 타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그 더러운 정욕의 불 또는 그런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사랑의 불에 붙어갖고 그 사랑으로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는 내용은 성령이냐 악령이냐는 걸 구분한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까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을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 마귀와 귀신의 영에 하고 접속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귀의 불이죠. 아까페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인데요. 마귀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을 부추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죠. 그게 다 육에 속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혈육 속에 들어있는 사랑은 필리아, 친구 사랑이죠. 그리고 스톨게, 혈육의 사랑, 에로스, 성적 사랑, 뭐 이런 거죠.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대물 사랑, 강아지 사랑, 뭐 이런 건데요. 돈 사랑, 이런 쪽으로 무한 질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육적 사랑에게 붙잡혀요. 그러니까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서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마귀가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서 하지 않고요. 이런 육적인 사랑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육적 사랑으로 끌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 없이 육적인 사랑에 이끌려가면 결국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지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탄세신앙 백열 상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은총을 주시죠. 그 은총을 주실 때 그 속에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서 주야로 감사하게 합니다. 주야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고, 예수 갈급이죠.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셔서 이제 갈망을 줘갖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예수 통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급함을 줘갖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그 상황을 마치 거대한 풀무불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고 가열하는 것 같습니다. 가열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녹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 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달궈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궈집니다. 하얗게 달궈지는 것. 그러면 그 불이 그 사람 몸을 태우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시간을 쓰게 하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몸을 쓰게 해서 완전히 희생하게 합니다. 그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롭게 살았다,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다윗이죠.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준 거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여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초반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드려지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 또 예수가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거죠.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해서 꼭 지혜를 얻어서 누려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입니다. 그 방법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명철이십니다. 명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도 명철이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생물학적 지능이 있는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는 지혜죠. 그 지혜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 또 예수님은 명철이죠. 그 명철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이루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런 의미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가 그 지혜와 명철이죠. 모든 것은 다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것은 또 하나님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하나의 가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액을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분의 통제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의 진리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지혜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의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사랑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선에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님의 스케일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스타일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마인드에 길들여진 사람만 완전히 그 몸의 성령으로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 길들여졌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주면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 명철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명철대로 사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얻으라 이거죠. 이것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죠.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죠.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그거를
포기를 하든지 그거를 던져버리든지 해서라도 지혜를 얻는 데 주력하라는 거죠. 너가 연봉 10억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 세월을 다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말고 내 앞에 구해서 나를 구하라 그러신다면 당연히 예수를 구하는 쪽으로 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젊어서 가장 어려서부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가 우리를 아까페로 부리는 거죠. 아까페로. 그러니까 사랑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사랑은요, 그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을 향하여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어떤 것인가 묻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꿈, 환상, 계시로도 말씀하지만 성령이 때로는 그렇게 생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또는 성령의 소리가 그 특유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정직한 심령이 되어지면 세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변화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나왔어요. 가감하지 않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않는 게 정직함. 그리고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 고픈 갈증을 극도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 앞에 극도로 매달리는 것. 극도로 갈급함으로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 어떤 거고 바꿔먹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정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수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직한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늘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늘 솟구쳐 나오는 사람은 정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게 정직한 심령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정직함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까페를 제공하셔서 아까페 에너지를 주셔서 아까페 에너지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게 하지만은 이제 점점 그게 숙달이 되면 이제 졸졸졸 나오던 것이 콸콸콸 막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쏟아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은사, 영생 은사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바닷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는 거죠. 아카페 사랑이 시켜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제 그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게 합니다. 아카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합니다. 그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거짓된 자요, 그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거짓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냐 귀신이냐 하는 걸 구분하는 데는 아카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은 자들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그를 움직인 때 그 사랑의 소리를 듣는 것, 그 사랑의 소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의 소리는 지혜의 소리고 그 아카페의 소리입니다. 아카페 소리 없는 소리가 그의 속에서 말합니다. 그 소리가 그를 움직입니다.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여서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의 유비무환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모성애를 보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자녀들의 겨울옷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몰라보게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전년도 입던 옷 갖고는 도저히 그 바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무리 바빠도 자식을 위해서 미리 입을 옷을 준비하려고 이제 좋은 메이커를 찾아 이제 맞으면 시장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미리미리 준비시킵니다. 아까페 사랑이 그 일을 덮으면은 아까페 사랑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사랑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기롭다, 지혜롭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다가 집을 짓죠. 그러니까 갑자기 불의의 창소가 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의 통제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의의 창소가 나서 갑자기 시험에 부닥치면 모래성이죠.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심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물학적 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석이 없어요. 모래 아래요. 그래갖고 불의의 창소가 나면 후루룩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시키는 것이 아까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소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입니다. 아까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사람들이 이제 놀던 문 하는데요. 사특한 지혜는 마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더럽고 사악하고 강파하고 피해 굶주린 사기꾼 도둑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지혜는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거를 보고 그들이 다 망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시니까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음의 행전을 했고 고난의 행전을 했고 무덤에 들어갔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을 건지시는데 승리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그 사랑으로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아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장래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유비무환의 권능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성령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을 이겼다고 할 때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욥은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당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겠죠. 아직 이제 오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강권하셔서 미리미리 그 시험이 올 거를 대비시켜서 그가 항상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은 겁니다. 만약 그가 그 찐액이 자기 것이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신 예수에게 연결돼 갖고 예수로부터는 찐액을 받아 갖고 그 찐액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찐액이 우리 속에 이제 공급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사랑으로 이끌어 가지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천국을 가도 예수님의 신부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준비시키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와 결합하는 삶으로 드려지라는 겁니다. 예수와 결합하는 삶으로 드려지면 바로 이제 드려질 수 있는 지혜, 드려지게 이끌어가는 지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엄마의 그 권유를 따라서 또 지혜를 얻는 일에 주력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찬양했죠. 찬양.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지혜를 얻도록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알려준 지혜대로 명철대로 그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림 바가 되는 사람이 되라. 그분의 사랑의 소리가 지혜다. 그 지혜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어디서 나오는 지혜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지혜, 아까페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아까페에서 나오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적인 것도 있대요. 세상적인 것도 있고 정욕적인 것이 있다고 그러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까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 열매가 나오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그 열매가 나오는 건데 그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성별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이렇게 성별한 것이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의 사랑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아까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넘치게 감사하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가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은 바로 이제 욥의 감사라고 이제 주권 감사, 세팅 감사. 그러니까 우리 손에 운전대가 떨어져 나갑니다. 운전대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 목표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자기 운전대 내려놓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갈급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갈급해서 이제 극도로 갈급해질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서 갈망하게 하셔서 예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십니다. 달구시면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사랑의 소리가 곧 성령의 소리요, 성령의 소리가 곧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페 사랑의 통신이죠. 그래서 그걸 사랑통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그런 본질 계시라고 그럽니다. 본질 계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사 계시고 본질 계시. 또 하나는 본질 계시입니다. 은사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아까페로 살기 전의 상태, 곧 인간 성품으로 사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것이 은사 계시입니다.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꿈 환상 계시를 통해서 그릇까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쓰시는 것이 그 은사 계시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정비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은사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질 계시는 이제 아가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가페하고 아가페,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아가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이제 사는 사람들 속에 공급이 되거든요. 기름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통신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페 통신망은,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것은 그게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도 영이 있죠. 영적으로. 그 안 믿는 세계에도요, 수많은 종교 속에 영안이 열려갖고 영적인 활동을 해요. 그들도 뭐, 그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뭐, 영적 존재들을 보고 그래요. 그거를 영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안 말고요, 본질 계시. 그러니까 마음 눈을 밝힌다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하고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신, 그게 아가페 통신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극도로 와서 사람을 혼미케 해도요, 아가페 통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혼미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혼미케 할 때 혼미함에 당해요. 순간순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붙잡으니까 돌아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통신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통신에 의존해야 됩니다. 아가페 통신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자들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죠. 아가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순간 미혹받죠. 세상에는 은사운동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빙자해서 많은 나름대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성령의 힘으로 이제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넘어졌다고 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일어났을 때 그에게 아가페 사랑이 제공된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고 그냥 단순히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라면 참 과연 갈등이 심하죠. 성령을 빙자한 것이 오늘날 많으니까 이런 거를 참 조심해야 되고, 영분별은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없었는데 그렇게 그런 체험을 겪고 나서 자기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제공이 돼서 그 사랑에 눈뜬다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참 갈등나죠. 갈등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넘어졌으면 그가 과연 넘어지고 일어났을 때 그 속에 어떤 아가페 사랑이 제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 속에서 막 샘솟듯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뿐이라면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게 하는 영은 바로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가 아가페로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가페 통제가 바로 성령의 통제요, 예수의 그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한 본질입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성경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아카페로 통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은사 계시로 이제 은사 통신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은 아카페 통신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게 4장 7절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 만난 사람만 그 사랑에 눈뜬 사람만 사랑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랑의 통신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죠. 우리가 정말 많은 비옥과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명철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난관을 극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아카페 사랑의 영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에 눈떠야 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그림을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그래갖고 사랑의 영을 공급받는 거죠. 사랑의 본질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하겠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나오죠. 콸콸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런 삶이 되는 게 바로 지혜롭게 반석에 지은 삶이고 지혜롭게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또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